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이 우리의 전 삶에 역사되도록,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 부활의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온 우주의 주인의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이시죠. 그 주인께서 우리를, 또 모든 만민을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대속의 사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질고 때문에, 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보혈의 은혜, 우리 홍은교회의 이 대속의 은혜, 위대한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속의 은혜와 더불어 부활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위대한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정말 2000년 전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이 새겨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윤리책이나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또 아니면 인문학 책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 또 공자님, 맹자님,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마호메트, 그리고 예수님은 빼먹지 않고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 같다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참으로 여타 종교와 다른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정말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좀 바꾸어서 얘기하면 참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렇죠? 이상한 종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까지 했단 말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장 3절에 근데 이 부활이 그냥 어떤 전설이나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데 저는 오늘 간단히 그 세 가지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시작. 부활의 사실은 여러 증인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부활에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작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놀라운 부활의 숫자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바로 40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냥 하루 이틀,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루 이틀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며칠 동안 제자들과 살아계셨다고요? 함께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여러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에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활의 놀라운 그러한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위대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또 저는 작년 부활절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구역 강사님들 우리 주부에는 1장 6절이라고 오타가 났는데 우리 구역 강사님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놀라운 부활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500여 형제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이 숫자를 세는 전통에 의하면 이 500여 형제는 남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자까지 더하면 1000명 이상, 아이들까지 혹시 있었다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숫자에 세지 않죠? 이방인들, 노예들, 종들은 숫자에 세지 않아요.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글을 쓰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직까지 그때 본 사람들 있지 않느냐라고 이 500여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 있는 숫자들을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홍원교회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그냥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고 구전되는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누구인가 이 데오빌로에게 보고서처럼 보고되었고 거기에 의미 있는 숫자들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던 놀라운 그러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은 순교자들의 신앙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순교자들의 신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지 한 30여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이 10개 구역이 완전히 폐기되고 완전히 불에 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얼마나 큰 화재였던지 정말로 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로마가 이 존재하느냐 망하느냐는 기로에 설 정도로 이렇게 큰 화재가 AD 64년 로마 황제 때 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로 황제의 정적들이 이 네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화재는 누가 일으켰다라고 소문을 내냐면 네로 황제가 냈다라고.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 다 불태우고 이 네로 황제가 새 도시를 건축하려고 불태웠다고 이 네로 황제의 정적들이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이 저 언덕에 올라가서 이 대화재, 로마의 대화재를 구경하고 하프를 키면서 노래하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네로 황제는 이 로마에서 54km 정도 떨어진 악티움이라고 하는 데서 휴가를 즐기고 그 당시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바로 와서 그 화재 진압을 지도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국고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음식도 나눠주고 그 당시 로마의 빵값을 절반으로 나누면서 어떻게든 이 대화재를 정리하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정적들이 계속 이 화재는 누가 냈다라고요? 네로가 냈다라고. 이 네로의 정적들이 네로가 냈다라고 하니까 계속 노력하는데도 이 소문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결단을 합니다. 이 소문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이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하고 네로 황제가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를 꾸며요? 이 대화재는 누가 내었다고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내었다라고 그렇게 이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로마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네로의 이 대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이 소문을 막기 위해서 네로는 희생양을 만들어냈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불량하기로 이름난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했다. 이 불량하기로 이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 안 하고 또 로마의 신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상한 행사를 하면서 심지어는 식유까지 한다. 식인종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말. 그런 소문이 나서 아주 이 불량하기로 이름난 그리스도인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 대화재의 이 모든 이유를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계속해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기에 앞서 그들을 놀잇감으로 이용했다. 일부는 가죽을 걸친 채 개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거나 산채로 불을 태우며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제공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본보기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마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품게 될 정도로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네로 황제 때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이 기독교의 이 순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교예요. 배교. 이 배교란 말은 꼭 이 기독교 순교 역사를 보면 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시작.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박해해버리지. 꼭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 가운데 이 배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꼭 대두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살려주고, 아니죠.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님 믿으면 죽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이 들어보신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의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은 AD 155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당시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는데, 이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계속 요구받았어요. 집정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우리 폴리캅의 말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집정관은 또 폴리캅에게 요구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폴리캅이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채 하면서 나에게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자꾸 재촉하는데, 내가 똑똑히 이야기할 테니 잘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 폴리캅은 배교를 받았을 때, 배교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니요,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배교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수많은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유의 주이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순교의 길을 걷고 또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학 장로님께서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이 터키를 다녀오셨어요. 배신찬 선교사님의 그 터키 선교지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또 삶을 내놓고 정말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저도 불쌍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들 이미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들의 순교함으로 부활을 증명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부활에 뭐라고요?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요. 여러 증인들이 이 부활의 사실에 증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부활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은 시작. 부활은 성도의 체험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31절에서 32절에 엠마오 마을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갑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 두 제자는 우리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자 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야겠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깨달으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체험신앙. 여러분들, 이 부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어머님에게도 찾아오셨던 예수님, 우리 아버지에게도 찾아오셨고 내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 이 부활의 능력이 좀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체험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여전히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도마처럼 좀 만나주세요. 우리 도마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28절에 도마는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도마가 되어서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또 유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역사를 친히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부활은 시작. 부활은 성도의 체험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 부활의 절기에 저는 이 세 번째 부활의 이 체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어서 얽히고 설켰던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 또 가정 간의 가족들의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체험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 내 인생에 답답하고 눌린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들이 이 부활의 절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체험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제목에 누가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저보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안 믿을 거야 그럴까요? 믿을 거야 그래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제 안에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는 정말로 제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물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부활도 있지만 제 삶에 수도 없이 만나주시고 수도 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수도 없이 나의 한숨을 주님을 향한 노래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기에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며 우리 성도님들이며 다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하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셨는데 저는 이 시간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증거 3가지 한 번 더 볼까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사실은 여러 증인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셨던 이 수많은 증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성도의 체험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한숨과 눈물이 찬양으로 기쁨의 노래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